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4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과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믿음의 날개를 펴고 주어진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늘
리포스 성경 통독 범위는 사무엘상 2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나 아니면 큰 실수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이나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고통받고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통당하고 모함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그런 일이 있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절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람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또는 세상의 그 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가 있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서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지 않고 아신다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을 혹시 겪고 또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셨다면, 그리고 혹시 지금 아파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고 아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억울한 상황에 또 위기에 처한 다윗의 모습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온 대로 다윗은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또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후 백성들 앞에서는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칭찬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이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지금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처지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행동하고 나섰으니 또 그런 자리에서도 의연하게 잘 대처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21장 10절 서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다윗이 선택한 것은 도피하는 거였습니다. 도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 때문에 지금 도망한다라고 합니까?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싸워 승리한 다윗이었는데 어떻게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게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저 사람이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사무엘상 21장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태한 그 행동들, 그 태도들 속에서 충격적인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과 2절 말씀, 그 사건의 발단, 시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이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했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보니까 노브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 들어갔는데 아히멜렉이 놀라면서 묻는 거죠. 어찌하여 이곳에 왔느냐, 그리고 홀로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다윗이 대답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으로, 왕의 명령을 수행차 지금 왔다라고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떠나 나갈 때는 떡과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받아서 나갔죠.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그 지점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적진으로 다윗이 들어간 것이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아마도 극심한 스트레스나 살해 위협,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리 분별을 잘 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이제 보인 행동이 더 충격적인데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가드 왕 아기스를 어떻게 했다 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했는데 더 두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면 그 위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가 찾아오곤 하죠. 사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했는데 더 두려운 아기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다윗이 갈 때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하는 말이 다윗을 누구로 알아보고 있습니까? 그 땅의 왕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그 땅의 왕으로 알아보고 있고 또 무리들이 춤추며 불렀던 그 노래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의 주인공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죠. 그랬더니 이 다윗이 취한 행동이 더 당혹스럽습니다.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침을 흘리면서 민치쳐가는 아주 비굴한 모습의 다윗이 지금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고 담대했던 그 다윗은 어디 가고 지금 다윗이 이런 모습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형편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결같지 않죠.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좋았다고 항상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늘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만 그런가?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살해 협박을 받자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베드로도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그 신앙 고백을 했었고, 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배신할 거라고 얘기하는 그 차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면서 그럴 일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호언장담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금세 부인하고 또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상황에서는 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지혜로운 것 같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는 또 어리석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있고 신실한 사람 다윗도 있으며, 또 거짓말하는 다윗도 있고 이렇게 미친 체하며 침을 흘리는 그런 다윗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까? 모두가 다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그럴 줄 몰랐다 하면서 실망한 내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시는가? 다윗의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단련해 가시면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너무 주눅들거나 그 일로 인해서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거나 실수했다고 해서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을 안 하고 늘 바른 행동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런 행동 뒤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과 대비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시편 34편을 보시면 다윗이 바로 잘못된 선택한 후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편인데요. 표제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34편이 좀 길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편 6절을 보십시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비록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셨죠. 그리고 그를 그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택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셨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를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붙들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실패, 다윗의 그 잘못 그 이후에도 선으로 갚아주시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부르짖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또 어떤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또 순간 어떤 문제가 우리를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좌절치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선한 길로 인도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연약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주의 뜻 안에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정된 탄핵 판결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의 갈등과 분열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현재와 미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합 권찰 예배를 통해 18개 교구의 구역장 권찰들이 새 힘과 새 마음을 품도록 금요 기도회를 통해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오늘 탄핵 판결이 예정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또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 후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때때로 두렵고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리석은 판단으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간구함으로 손 내미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실수했지만 하나님 책망치 않으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 그 자체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모르지 않고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연합 권찰 예배가 있습니다. 18개 교구의 구역장 권찰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간구할 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요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간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함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금요 기도회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듣는 이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탄핵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간구할 터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며 질서가 세워지고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란과 또 이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뢰하며 나갈 때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